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를 지적하고 너희를 뭐라고 하고 너희를 자꾸 다그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그걸 놓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전도하고 싶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가 전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사회,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더 나아가 내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안 하나요? 왜 안 하십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나라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자꾸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며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며 그 율법을 즉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바울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믿음관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하며 올바른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그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돌아와라.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바른 순종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열심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라는 것이요. 율법을 읽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종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의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놓고 그거를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이 윤목사에게 성경책을 너는 잘못 해석하고 있어, 잘못 설교하고 있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될 삶이 못돼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 스스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에게 내가 잘못 배웠고 잘못 준비하고 잘못 선포하고 있다고 하면 멱살 잡고 싸우려고 들 겁니다. 저는 진짜 그 상태일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평생이 아니라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을 달달 외웠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던 사람인데 바울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야. 너희는 그 의를 떠났던 거야 라고 자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저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더 나아가 이들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라고 하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서 복종했다라는 것이.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순종한다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시하여 모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기 의를 위해서 나의 말을 그냥 따랐을 뿐이야 라고 하나님이 책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바른 믿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면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 완벽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잘못된 믿음관을 가지고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너희가 믿어야 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율법의 마침이셔라고요. 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할 때 텔로스라는 원어를 썼는데 이건 뭐예요? 단순하게 맞췄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온전한 끝을 내다, 완전하게 끝을 맺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해 주셨다,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때 가만히 보면 율법을 통하여 행위를 어떻게 해라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 모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율법의 모든 교훈과 모든 명령과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율법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출발이요 완성이라는 것이, 이를 믿으시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행위가 구원의 요건이고
신약은 믿음이 구원의 요건이야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명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예수님을 정말로 그 복음에, 그 율법에 다 녹여서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말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행위에만, 그 말씀에서 나오는 율법의 행위에만 그냥 몰두해갖고 그것만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그 율법에 없는 것도 막 만들어가지고 그거 안 지키면 벌 받는 것처럼, 지옥 가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닌데 그 율법의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이 신칭의를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계속 여러 가지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주제가 그거예요. 이 신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0장 5절에서 6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라고 하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아가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전도를 해야 되고 많은 빛과 소금의 삶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맨 앞에 모세가 기록하되 라고 했잖아요. 또 율법을 또 이렇게 인용했잖아요. 그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고 행동을 해야,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구나. 그래서 목숨 걸고 행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만 보면 그래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문만 보면 그래요. 그렇죠. 어쩌나 행위가 중요하네.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숨보다 율법 지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모세의 기록을 언급하면서 모세의 율법이 말한 의도는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행위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레위기 18장 5절을 언급하면서 로마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곧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율법에도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라고 했지 않느냐. 마음의 복음을, 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에서도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라 마음,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주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오래 나누려고 하는데,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문장을 한 번에 알아듣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은 정말 천재 중에 천재요. 이 당대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구하려고 그렇게, 물론 어떤 내용인지는 전 이미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 드릴까.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맨날 준비할 때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또 그런 것들에게 설명할 때 쉽게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듣는 방법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정말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실체적으로 소유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을 한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체적으로 내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열심히 뭐 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실체적인 그 믿음의 대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 질문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런 질문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막 질문하잖아요. 어떤 교리 공부나 성경 공부나 하면 궁금하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 가요?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전도사 실 때, 전사님, 그러면 전사님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지? 그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따지는 애가 있었거든요. 참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참 비웃을 수 있을 정도의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 주냐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다.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냐? 그 대답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도무지 이게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요, 신학교 다닐 때요, 이걸 갖고 교수님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이거 로마서 배우는 사람한테 가. 왜냐면 대답해 주기 힘들고 다 아시지만 이 대답해 주시기 힘드시니까 몇 분에게 쫓아갔는데 다 회피를 하시더라고요. 로마서를 가르쳐 주신 그 목사님에게 가서도 제가
이해 못하는 답변만 계속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가는 거야. 아,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신 말씀이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데 과연 그게 맞아? 소위 말해서 그런 거죠. 모셔 내린다라는 것은, 믿음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작업이다. 그 승천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순간에 모셔 내리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작업이다. 모시는 확증스러운 믿음관이다라는 것이. 이해하셨습니까? 믿음이 아멘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셔 올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한다는데, 그 죽음, 지옥에서 올라온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 올린다는 거예요. 뭐냐? 내 마음에 확증으로 아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어져요? 근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당시에 문법이 이랬나 봐요. 이렇게 문법을 해야만 알아들었나 봐요. 근데 이 문법으로만 하면 잘 이해가 가지가 않은데,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연구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뜻이겠구나.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야, 너희가 믿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승천했다는데 그게 믿어지냐? 왜냐? 그 당시에는 바리새파와 또 다른 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파는 부활을 믿고 어떤 파는 부활을 안 믿었고 또 승천 하늘나라를 안 믿었고 막 이랬단 말이죠. 유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파에서는 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왜? 예수님을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고 승천했다는데 그게 가능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야, 믿음이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야. 내가 아멘으로 믿는 것이야. 그게 바로 믿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은 믿음으로 비롯된 행위가 있어야 돼. 즉,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 생활을, 삶을, 또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이 믿음이 없이 어떤 것을 행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 힘든 표현이죠. 힘든 표현인데 알고 나면 맞아, 그 말이 맞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표현했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말씀은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처럼 맹목적으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기초로 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고 이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구원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즉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믿음을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저 사람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이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 것이다 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다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전도 현장에서 분위기가 그래갖고 대충 고백한 사람이나 예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맨 죄만 짓고 나쁜 짓만 하는 사람도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죽기 전에 갑자기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의 구원은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 예진이 우리 남편 성예리가 군대에서 세례받았다고 성찬식에 참석 못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때 실수한 게 뭐냐면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사모한테 야단 맞았어요. 맨날 하면서 떡을 안 받은 사람이 손 들라고, 또 잘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라고 맨날 확인하면서 왜 그날을 안 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안 했더라고요. 떡을 안 받은, 세례를 받았는데 떡을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으세요. 성인이 그때 손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밖에 했을 수 있는데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아니야, 너 아니야 그랬대잖아요. 아니에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든 뭘 어떻게 해서든 세례를 받았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입으로 시인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참 놀라요. 어떤 사람들을 전도할 때 다 교회 들어오기도 힘들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근데 교회 들어왔다고 쳐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이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죠. 아주 쉬운데 우리는 아멘 하면 끝나는데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율법에서 말하는 구원은 유대인들이 오해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확신을 가질 때에 정말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